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헤롯에게 붙잡혔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였어요. 이것을 보고 이제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저에게 공물을 많이 바쳐서 그 왕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계속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하잖아요. 백성들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항상 그 인기 투표를 보잖아요. 그 여당과 야당이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인기가 떨어졌느냐, 인기가 없느냐 항상 그걸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뽑기 때문에 또 인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도 이 민심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어요. 자기가 정통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게 된 것이에요. 로마의 그 감옥을 보게 되면은 로마의 그 감옥에 그 문지기들이 있잖아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가면 또 창살이 있어요. 창살이 쫙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잠자는 곳에 저녁에는 2명의 파수꾼이 들어갑니다. 간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같이 휘자들을 차고 같이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도망가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이 2명의 파수꾼이 없애야 되고, 또 밖으로 나오려면 또 창문이 다 닫혀있죠. 문이 닫혀있잖아요. 그 문 앞에는 파수꾼이 다 있어요. 이게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통과를 해야만이 감옥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헤롯이 이 무교절이 지나서 명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세워놓고 이제 처형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다음 날이면, 날만 새면 이제 베드로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이제 주님께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 기쁨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깊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막 흔들었잖아요. 깊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냥 죽일 수 없죠. 사명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인은 이제 큰 핍박과 이렇게 또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가 요한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 로마인들이나 헤롯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요한나가 그 헤롯 그 왕가하고 어떤 그 친척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는 이제 침범 불가지예요. 침범 불가지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날에 마가도 거기에 있었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누가도 거기에 있었죠. 제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들으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금향로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하나님 보좌 위에서 그 금향로에 우리 담긴 그 기도를 다 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귀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번개가 치고 막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4명의 그 파수꾼들 지키고 있잖아요. 밖에도 파수꾼들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를 쳐가지고 베드로를 급히 깨우는 것입니다. 급히 일어나라. 근데 그때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휘사슬 있잖아요. 누구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까? 간수들하고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간수들은 자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휘사슬이 확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사가 참 능력이 많죠? 그냥 풀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풀려져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오는데 신발도 신기고 겉옷도 입히고 그래서 베드로를 급히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다 쇠문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 문들이 베드로가 나올 때 자동적으로 싹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파수꾼들은 다 옆에서 잠자고 있어요. 코를 다 잠자고 있어요. 근데 그 밤중에 베드로가 자기도 비몽사몽인 거예요. 이게 꿈인지 아니면 생신지.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베드로가 찾아가는 곳이 바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석방시켰습니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기도가 여러분 천하 기도예요.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또 성도들이 병이 들거나 감기에 가거나 붙잡혀 가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에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어려움이 처했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는 참 철학기도가 참 많이 식어졌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는
철학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성도들이 다 모여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금양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 위에 틀어주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고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병에서 낫게도 하고, 또 사업에서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망할 때 어떻게 헤어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IMF 때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절망할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섰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참 위기가 다시 찾아왔어요. 미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주면 다시 또 IMF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또 수출이 안 되잖아요. 다 자기들 나라 그 관세를 매겨가지고 관세 장벽 때문에 수출이 안 되잖아요. 또 기업들이 다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될 거예요. 또 노동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로봇이 다 대체하게 되니까 일자리가 또 없어져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를 보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어려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집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일자리도 없지요. 아무튼 너무 어려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그렇지요. 중동의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가 그렇지요. 또 태국과 캄보디아는 또 어떻습니까? 또 전쟁. 중국은 또 전쟁 준비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일촉즉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전쟁에 어떻게 휘말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석방시켜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나왔냐면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